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 언약을 그들이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자기의 육적인 눈이 밝아지고 오히려 신령한 눈은 어두워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기의 이 벗음을 깨닫고 수치스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는 사건이 인류 역사 초기에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른 이 죄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걸로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 존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결국 오게 되죠. 인류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고자 했던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태동되어졌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죠. 그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니실 때에 바람이 불 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죠. 그러니까 그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던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마침 또 바람이 불어요. 그 사건에 대한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바람이 붑니다. 그때에 이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해요.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서도 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의 상대자인 그 인간, 곧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주는 표현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 언약과 매우 상관성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 소리를 들어요.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게 되어지죠.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인간이 이제 허물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와 허물로 정말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은 어두워졌고 육적인 눈이 떠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허물로 그렇게 번복이 되어진 그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그 빛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도 여러분들이
빨개 벗고 나가려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요. 왜?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그 육신의 수치스러움도 그러할지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야 오직하겠냐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육신은 저 태양빛에 비춰져도 못 나가는데 하물며 우리 육신은 저 하나님 거룩한 빛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몸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던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벽이 존재해 버렸어요. 무슨 벽일까요? 이게 죄라고 하는 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 말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은밀한 곳에 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아서. 왜? 자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편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이 우주 만물에 가득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은 그걸 보지 못할 뿐이고 중생된 인간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지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 충만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천지에 충만히 계셔서 편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숨을 곳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들킬까 봐.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들킬까 봐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누구 앞에서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또는 우리 남편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이웃들에게는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여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나이다. 하나님께 다 아시는 분들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이거 아니군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단절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벌써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단절돼가지고서는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과 담담을 허락해 주는 그 길 외에는 없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요. 자, 숨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공의를 실현할 것은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실현하실 것은 또 사랑을 실현해 가십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제 타락을 책망하심도 있지만은 그 질문은 자기의 그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자리 상실함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아담은요 동산 나무에 숨을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동산에 거닐 자였었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닐 자인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불순종하고 나서는 거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을 숨어버려요. 그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상실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타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릴 그 동산 구석에서 숨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현실로 닥친 겁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 초기에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담이 이토록 그 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락되어지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9장 8장 9절에 8절 9절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걸 네가 먹었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문책을 하는데 그 문책에 대한 반응이 너무도 이게 비참하게 정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로 변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였어요. 어떻게 변호합니까? 먼저 죄 책임을 1차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아담의 변명 보십시오. 얼마나 치졸하게 그지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가예요? 하나님 당신 내게 주신 여자가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안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내가 먹으면 2차적인 책임은 누굽니까? 그 여자 하와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책임을 돌려버리십니다. 마치 정말 그 인간이 이때부터 인간의 죄 앞에서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치졸한 변명을 해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졸한 변명이면은 그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론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에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금붙이 가져와라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는 불에다 넣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는 그 송아지 우리 하나님이다 막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10계명 판을 던져버리죠. 그때 이 아론이 뭐라고 치졸하게 변명하냐면 하도 당신이 안 내려와가지고서는 백성들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만 펑 하고서는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에 펑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이 타락을 하고 나면요 인간이 자기 변명 합리화에 급급해지는 겁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아담이 많은 게 그때 물론 회개하고서는 돌아서지는 않겠죠. 만약 그랬으면 역사가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까 찾아오신 그 대목이었고요. 시편 34편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들이 좀 상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충심으로 통회해야 되는데 아담은 충심으로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의를 실현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하와는 어떨까요? 하와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또 문책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뱀이라든가 뱀에게는 문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주를 해버려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동기를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좀 여지를 남겨두셨었어요. 사실은 회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시고도 남이 있죠.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심으로 통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그 죄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둘은 한 몸이었었는데 두 몸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드디어 원래는 한 몸이었잖아요. 자, 원래는 이제 이 상태였었습니다. 남자, 남편, 여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한 몸이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는 두 몸으로 바뀐 겁니다. 남, 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사실 하와가 누구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하와를 딱 봤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멋지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곧 당신과 나는 뭐예요? 한 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두 몸이 확 갈라져 버리니까 자기 좋은 선악에 의해서 그렇게 핑계대고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지난번에 내가 우리 전체적으로 했을 때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잊어버렸으니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두 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부터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연애할 때는 콩깍지를 씌우는 겁니다. 콩깍지가 딱 씌워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중생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부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너무 그 콩깍지에 씌워서 그냥 결혼해서 마냥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죠? 다 끄떡끄떡 하셔요. 왜? 막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된 부부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라 두 몸으로 우리가 합해지는 건데 합해지는데 하나로 되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죠.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선악,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이 선악이 같이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확 갈라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 죄인된 모습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죄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인끼리 만나서 행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꿈을 갖다가 깨고 결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들어가면은 지옥문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중생되어진 자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안단 말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에 결혼식만 준비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만 준비합니다. 결혼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식장을 정하고 어떻게 그것만 준비하지. 집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되어지는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몸 되어질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뿐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제 아시죠? 그 길은 뭐예요? 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렇게 이제 시집 장구할 때 꼭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요 부모님들은. 너 죄인끼리 만나는데 행복할 수 없어. 꿈 깨라 일찌감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두 몸이지만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보는 거 아닙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그나마 이 부부간에 나타나는 그 리스크가 훨씬 적어진단 말입니다. 여전히 두 몸이기 때문에 안 부딪힐 수는 없어요. 중생된 부부라 할지라도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훨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많이 완화되어질 수가 있고 감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잘 알잖아요. 스스로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만큼 이것이 가까워졌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럴 때만이 이 안에서 희락과 행복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안에서만 나타나요. 이 안에서는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자기 좋은 소견인데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요 그냥 확 돌아서요. 그냥. 아무리 어제 이놈아 좋아 여보 해도 오늘 좀 내게 기분 나쁘면 언제 그랬듯이 나한테 이렇게 뿌리 못해줘 하면서 곧바로 돌아서는 것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이게 서로가 죄책임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또 저 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빼버리면 서로 마주보고 뭐해요? 허물만 들춰내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허물만 들춰내게 돼 있어요. 당신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난 이것이 안 좋아. 당신 이것이 안 좋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죄인임이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서로가 이 안에서 사랑이 나눠주고 그곳에서 서로 온유와 화목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출발점인 하나님이 찾아줘서 오늘 오전에 했듯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부부들도 있고 혼자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혼자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걸 바꾸고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죠. 여기 A라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성도가 있어요. 두 몸 된 성도들이 여기서 모였는데 어떻게 서로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서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부딪히는 것이 훨씬 이것이 완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점점 하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분산되어지면 힘이 발휘할 수가 없죠. 성도님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만이 그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혹시 내가 지금 이 모든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면서 내 선악을 펼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누구의 선악? 하나님의 선악을 펼쳐가는 것이 교회이며 가정임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